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 때부터 요담, 아하스, 그리고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때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받아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받아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을 물리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단지 죄악 가운데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 예언하면서 더불어 남유다도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신뢰하면 자신이 믿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받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곧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선 자에게 고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도 그 길이 형통하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곧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 단어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성경 밑에 보면 노략이 속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노략이 속함이란 노략이 속히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이 속히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남녀를 공격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속히 노략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싸우겠다라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바로 남유다 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결과는 누가 봐도 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간의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큰 서판에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 쓰게 하셨습니다. 바로 남유다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유다는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아 벌벌 떨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큰 서판에 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도 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제물들이 속히 노략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를 백성들 앞에 부각시키는 이유는 바로 남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바로 아수르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이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큰 하수는
아수르 왕과 그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하수가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유다의 목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큰 하수와 대비되는 표현은 바로 6절에 나오는 실로와 물입니다. 실로와 물은 실로암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하수에 실로암 물을 비교하면 참으로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이 실로암 물을 버리고 큰 하수를 받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왕을 더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바로 남유다에게 고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의 적, 곧 북이스라엘과 아람만 심판하시면 좋을 텐데 이어 남유다까지 고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증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외세의 침입으로 고통당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곧 임마누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곧 임마누엘임을 그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곧 요셉입니다. 고통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경험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9절에서 15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더불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해 보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띠에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하나님은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몽둥이는 몽둥이일 뿐입니다. 그 역할을 다 하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버리는 것이 곧 몽둥이입니다. 이처럼 함성을 질러도 허리를 동여도 허리에 띠를 띠어도 아수르는 끝내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아수르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성소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함정과 올무가 되시고 돌뿌리가 되시고 덫이 되셔서 그를 넘어지게 하고 덫에 걸려 잡히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증거한 말씀을 싸매며 봉함하여 읽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싸매며 봉함하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바로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에게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10가지 재앙을 다 받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마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결과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러나 실은 그 반대입니다. 바로는 잔인한 독재자였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살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경고하셨지만 바로는 완악한 사람이었기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완악함 때문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그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독재자 바로와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잔혹한 아수르의 왕과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참고 또 참으시는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 곧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징조가 되고 예표가 된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첫째 아들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노략이 속히 온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징표와 예표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갈지라도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이라 알려주셨고, 둘째 아들을 통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더 의지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올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경고와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고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든 자녀를 위해 부모는 회초리를 듭니다. 그러나 그 회초리는 하나님 당신을 때리는 채찍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의 뜻은 이사야 이름과 같은 뜻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듯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에는 교만하지 않으므로,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예표가 되어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꽃길을 걷는 것처럼 평안할 때도 있었고 또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처럼 흑암이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평안했든 그 길이 고난했던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언제나 늘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징표와 예표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험하고 악한 이 세상,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